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수요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참여해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풍성케 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송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또 말씀을 받을 때 주의 은혜가 각인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님 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더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들은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연약도 많지만 그래도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도 베푸르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업물들은 다 사해 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사오니 각인에게 필요한 은혜를 물붓듯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 천국을 바라보고 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우리 저 천국 이르기를 사모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다질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운 나의 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게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주의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듣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먼저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하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검거은 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려며 나의 주,
성에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아멘 검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린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아멘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은 걸고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은 걸 보아 알겠네. 우리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달지라도 주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참 보배를 이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 많이 있지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넓은 마음 주시고 입을 넓게 열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 영광스러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마음 상하게 만들 일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때문에 힘과 용기를 내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참 보배 되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성도로서 주의 영광 위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입을 넓게 열고 받으며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종이 준비하여 선포하는 말씀 그 말씀이 훨씬 더 우리 살아가는 식구님들에게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월 성경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그 흥미로운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 탈북자 김모 씨가 한국 전쟁 당시에 대구 팔공산에 있는 그 아주 유명한 절이지 않습니까? 동화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들의 금괴 40kg이 들어있다는 그 이야기를 양아버지를 통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탈북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대구 동화사의 동의를 받아서 지난 1월 달에 문화재청에 그 도구를 해서 또 거기를 파서 자기가 그 금괴를 가져가도 되겠느냐 동의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 올 6월에 굴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금괴 40kg짜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모르죠. 이제 6월 되면 혹시 또 보도가 나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귀한 재물이나 또 보물이나 또 보화가 생기면 주로
은행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통장에 넣어두든지 아니면 은행 금고에 넣어두든지 아니면 또 집에 또 큰 금고를 두어서 둘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가끔씩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집에 금고가 있습니까? 여쭤보니까 금고 있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안 계시고 아마 통장에 다 이제 필요한 것들 넣어두시거나 아마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은행이나 금고가 없을 옛날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이런 귀한 보물이나 이런 보화들을 이제 항아리에 넣어서 땅에 밭에 또 파묻어두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전쟁이 나거나 난리를 당할 때에 항아리에 넣어서 이제 땅에 숨겨두고 또 재물을 잘 보관하는 그 최고의 방법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보면 놋그릇이나 노수저 등을 이제 전쟁 물자로 다 이렇게 빼앗아 가니까 그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땅에 묻어두곤 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항아리에 넣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땅 속에 파묻어두거나 밭에 파묻어두면 그게 안전하겠습니까? 그것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땅에 파묻어둔 사람이 죄송하지만 또 일찍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살아가다 보면 기억이 또 희미해져서 내가 어디에 숨겨뒀는지 숨겨둔 것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있듯이 저렇게 보화를 이제 땅 속에 파묻어 두고 그 파묻어둔 보화가 마치 천국과 같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하실 정도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여러 비유들을 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많은 비유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씨 뿌리는 비유 같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분량 아주 많습니다.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뒤에 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그 해석 설명도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짧게 기록된 비유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단 한 절, 짧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천국 비유를 우리가 해석할 때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산 것이 아니고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샀다. 여기 우리가 초점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땅 주인에게 가서 밭 주인에 가서 지금 그 밭에서 내가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를 나에게 파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그 밭 속에 있는 사실은 보물이 자기에게는 마음이 있는 건데 거기에 보물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 보물이 들어있는 그 밭을 샀다. 여기에 초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천국을 찾은 사람이 천국을 사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천국이 숨겨져 있는 이 세상을 샀다. 그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밭은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진정한 보화는 어떤 은밀한 장소 또는 어떤 귀중한 것을 숨길 만한 특수한 장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사실은 밭은 예를 들면 그 밭에 숨겨 두었으면 누군가가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보화를 진짜 숨겨두고 그것을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하려면
정말 뭔가 어디 특수한데 숨겨두거나 정말 아무도 아무도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숨겨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밭에 보물을 숨겨두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누군가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이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곳, 또 보물이 있을 리 없다고 여기는 그 밭에다가 지금 보물을 감추어두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 보물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그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죠. 진정한 보화,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고, 근데 가까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내가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더 먼 곳에 무언가 있을 것 같고 더 멀리 어떤 행복이 있을 것 같고 그걸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네잎 클로바 그러고 뭐 새잎 클로바 그러고 하는데 다 네잎 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새잎 클로바들 다 밟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를 보면 새잎 클로바는 행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네잎 클로바는 행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행운 하나를 찾기 위해서 정말 행복한 것들을 밟아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내 주변에 내 삶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진정한 보화가 있다. 정말 보배로운 것이 있다.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것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만 가야 하는 것이 하늘나라다. 먼 미래에 있는 나라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은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그 비유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해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이 밭에 나가서 농부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밭을 일굴 때에 밭이 보들보들하고 참 일구기 좋으면 다행인데 혹시 밭을 일구다가 큰 돌도 있을 수 있고 암초도 있을 수 있고 얼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막 곡괭이질을 하든지 아니면 또 삽질을 하든지 그러다가 어떤 암초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망할 놈의 돌,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교회 식구님들도 다 각자 나름대로의 어려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돌뿌리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암초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보배가 무엇인가, 보화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어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일을 하다가 그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이 세상의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렵고 힘든 문제들 때문에 정말 무엇이 더 보배롭고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정말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요 복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참된 하늘나라, 정말 천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고통의 바다라고 하듯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보화, 정말 귀한 보배, 이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이 바로 복되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기억할 것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보화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깨닫고 사는 성도가 정말 복 있는 성도입니다. 죄악 많은 세상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무시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자크 엘로리라는 분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세상을 피하여
천국을 추구하지 말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무엇이 진정한 보배고 보화인지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정말 복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느끼고 사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천국은 이 세상이라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배와 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소금도 되고 빛도 되면서 그 속에서 보배를 드러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밭을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 천국을 찾고 또 천국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오는 그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도 천국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 진정한 보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지금 우리가 비전관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 비전관을 건축하는 것도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말 진정한 보배가 무엇인지, 정말 천국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 속으로 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이 비전관을 건축하는 목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부가 밭을 일구듯이 성도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밭을 자꾸 일구고 개간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천국의 보배를 깨닫는 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보시면 밭을 지금 갈고 일구는 사람의 수고나 그리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 밭을 샀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무엇이 더 초점입니까? 그 밭에 감춰져 있던 보화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지금 밭에 감추인 보화가 너무 가치 있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지만 사실은 여러분,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밭에 농부가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긴 했는데 자기가 볼 때에 이 보화 별것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볼 때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면 그 밭 가운데 있는 보화가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움, 이것을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깨닫고 정말 이것이 전부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소중하지만 그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했으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 하나님 입장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 소중한 독생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고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가치가 없다 한다면 그 아들을 내어놓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면 너무 보배롭고 너무 존귀한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이 회복되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으니까 우리를 볼 때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저.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눈에 하나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도 희생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로운 분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진짜 그렇게 느끼고 또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부족하지만 서로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기의 전 재산으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것은 사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래 밭에 있는 보화까지 살 만한 그 상황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자기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밭에 있는 그 보화를 사봐야 별것 아니다 생각이 되면 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면 그 밭에 있는 보화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서는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가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밭을 가는 사람의 그 희생과 봉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참된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희생이나 대가나 공로나 선행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구원받는데 나의 어떤 공로, 나의 어떤 선행, 나의 어떤 힘, 나의 어떤 노력, 나의 어떤 대가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내가 아무리 공로가 많아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 것,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할 것,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으면 구원받는 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아닙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것은 하나님이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생각해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참 보배 되신 예수님 모시고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겠다는 결심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 합니까?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 농부는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파는 일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구입해도 훨씬 더 자기에게 가치가 있고 훨씬 더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뭐 망설일 필요도 없고 갈등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뭔가 좀 비교를 해야 된다 이러면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또 뭐 망설임도 있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머뭇거리기도 하고 하겠지만 지금 농부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 전세는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기만 하면 그 밭에 있는 보화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런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보화를 품고 있는 그 밭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기뻐했던 것처럼 참된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도도 기쁨이 가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혹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짓누르는 것이 있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그것을 다 쫓아내고 다 제거해야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더 크게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참된 보화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누군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사실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화가 감추인 밭을 구입한 농부가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그 밭을 살려고 그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어쩌면 심하게 저는 저 사람 미친 것 아니냐?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저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있는 걸 다 팔아서 밭을 사게 되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게 되는 것,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게 되니까 그 속에 마음이 깊은 데서 올라오는 그 기쁨과 그 행복과 그 감사, 그게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미쳐달란지 몰라도 그러나 그는 그것을 구입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식구님들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밭을 구입했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아니면 밭에 감춰진 보화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합니까? 우리가 그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참된 보화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며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뒤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 뒤에 거는 우리 제쳐놓고라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식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행복하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자식들이 애먹이는 것 때문에,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구원받은 백성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고 한번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당신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뭐 우리가 잘난 것도 가진 것도 혹시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뭐 그것 하나면 만족한 것 아닙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 것을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추인 밭을 샀던 것처럼 참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도 필요하고 포기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말씀 보면 그는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애굽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행복을 추구하고 살았던 겁니다. 바울 사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믿고 알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주님 한 분 붙들고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것이 가장 고상하고 이것이 최고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식구님들,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참된 보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진정한 보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보배요 진정한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그 성도가 바로 천국을 이루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에 말씀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보배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보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 것,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 이것이 보배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보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바로 섬기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에 두려워 떠는 것, 말씀에 떨고 사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 경외함을 보배로 삼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참된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찬양 만든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 한번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 땅속에 묻힌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보배 되신 예수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세상 것으로 결코 바꾸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보배로 삼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참 보배 되신 주님만 모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임으로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참된 보배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속에 계심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내 속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있고 그 보혜의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행복한 그리스도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바다에 감춘 보화의 그 가치를 깨닫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귀한 법임을 듣고 아버지와 그 보혈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게 하는 일들 어렵게 만들 일들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성교회를 사랑하시고 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자심이 더 가득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간 영혼들을 살리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올해 300명의 영혼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구마다 100명 또 지구마다 20명 구역마다 5명 이상의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상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든든히 붙들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심이 가득한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우신 귀한 종들 위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을 도와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목사님 영혼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많은 생명을 기도하였으나 올해 300명 이상의 영혼을 주아버린다고 하여 기도합니다. 교구마다 100명 또 지구마다 20명 구역마다 5명 이상의 영혼을 주아버린다고 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정한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선한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 식구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정한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이루시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지혜롭게 안전하게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앞서 수고하시는 건축인장 장로님 비롯하여 모든 위원들에게 복을 주시고 감사함으로 잘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가는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땅이 다시 한번 더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 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식구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정신적인 문제로 영적인 일로
어려워 있는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을 기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여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